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로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37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 교회의 참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많다고 해서 교회 역할을 다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교회는 어떤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무형의 내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참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그 32절에도 그랬죠. 믿는 무리가, 믿는 무리.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는 무리. 믿는다는 건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이죠. 근데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을 우리가 교회 와서 얻으려고 한다면 교회 뭐하러 와요? 교회보다 세상이 더 학문이 높고 더 앞서가고 더 문화가 더 굉장한데,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 교회는 진리 그 뜻을 우리가 보수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역할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외형적인 것 가지고 절대 교회를 우리가 판단해서는 절대 안 돼요. 저 교회는 뭐 굉장한 교회다. 참 우리가 그 차 타고 법원 앞에 저기 거기 어디예요? 법원 앞에 가다 보면 큰 교회 있죠. 유명한 교회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엄청나게 크게 잘 졌어요. 그걸 볼 때 야 정말 기념비적 그런 교회구나. 근데 문제는 아무리 그렇게 외형적인 것 굉장하다 할지라도 그 내부의 그 지체가 된 성도들의 신앙 자체가 만약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왜 이 말 합니까? 그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한 예를 든 거예요. 외형적인 것이 아무리 반듯해도 내적, 내 신앙의 역사가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이룰 수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그 모본이 될 만한 교회예요. 사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을 때 그 시대적 배경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의 못을 박았죠. 근데 그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엄청나게 험해요.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부활을 절대 증거하지 못하게 했어요. 또 믿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외치고 증거하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형이 그 당시 굉장히 험악했어요.
종교적 지도자,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정말 모본이 될 만한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됐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은 결국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소원이 있어서, 또 우리 자신들 그 교회의 지체인 우리 자신들의 신앙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같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교회는 언제나 진리가 바른 진리가 선포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권징이 부지런히 이루어질 때 참 교회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마지막 때의 말세를 당한 이 시대적 오늘날의 교회상은 사실 그렇지 잘 못해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합니다. 거기 소아시아 7교회가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데, 그 7교회 가운데 4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고, 그 다음에 2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고, 1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문학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서문학교회는 정말 극한 상황 속에도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내게는 여간한 능력을 가지고 모든 걸 했다. 그래서 문이 열렸다. 최선을 다한 교회. 칭찬받았어요. 근데 마지막 책망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뭘 책망했느냐? 내가 부요하다 하지만 내가 볼 땐 부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하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받은 주 핵심 그 요건은 뭐냐? 중간치기예요. 차든지 돕든지 해라. 그 차다는 말은 냉랭하다. 냉랭하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 냉랭하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보지 말고 아예 차다. 냉정하게 대하라 그 말이죠.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이것은 아예 냉정하게 대하라. 그리고 뜨겁든지 하는 말은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는 뜨거워져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신앙은 언제나 중간 상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어떤 마음도 없고, 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경계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정계정거다. 중간층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뜨뜻 미지근할 때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신앙의 실상은 마지막 이 세상 종말 교회들의 실상을 예표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제가 왜 이 말합니까? 마지막 이 교회들은 굉장히 외적인 것은 굉장한데 속 내면에는 뜨뜻미지근한 아무것도 아닌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절대로 그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 신앙은 뜨거워져야 되고, 신앙은 항상 죄에 대해서는, 불신앙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해야 되고, 그런 열기가, 그런 중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다. 성도는 항상 우리 신앙 자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늘 더욱 간절하고 뜨거워져야 돼. 그래서 그것이 뜨거워지지 못했을 때 내 마음의 열기가 식어지고 내 중심이 그저 유야무야 무관심한, 그래서 덤덤하게, 그래서 그래 그렇지 이런 상태에 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자신의 신앙을 놓고 한번 깊이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오늘 내 자신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정말 뜨겁든지 타든지 그런 열정, 그런 간절함, 뜨거움, 관심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는 것에 내가 다 묻혀서 그것이 정도가 다 식어지고 그저 유야무야. 저 오늘 교회 가는 날인가 보다, 주일날인가 보다. 그래서 가야지. 또 안 가면 목사님 전화하겠지.
만약 그런 상태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린 그것을 깨우쳐야 돼요. 아, 언제 주일날이 돌아오나? 오늘 교회 간 목사님이 또 무슨 말씀을 전해줄까? 뭔가 내 마음속에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사람이 육신의 일도 그렇죠. 어떤 마음에 뜨거운 열정과 간절함이 있어야지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이뤄나갈 수 있지.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저 유야무야 그런 상태에 있다면 절대 그 일을 이루지 못해요. 그와 같이 신앙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모든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을 볼 때, 아, 정말 우리는 이때 우리 믿음만큼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믿음만큼은 정말 우리가 뜨거워져야 되겠다. 왜? 세상의 모든 열기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열기가 점점 너무 강해져요. 전쟁의 소문들이 자꾸 나서 마음의 어떤 두려움도 나죠. 야, 이러다 정말 3차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도 나고, 또 경제적 위기가 오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나 어떤 마음에 대한 불안심도 자꾸 생겨나고,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 믿음은 자꾸만 그런 것에 매여서 식어져요. 또 반대로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문화가 발달하고 이 IT 산업이 얼마나 발달해서 이제는 뭐 사람을 대신하는 그런 로봇가 막 생겨납니다. AI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 또 우리가 핸드폰에 챗 GPT만 열면 거기에 딱 뭐만 물어봐도 다 금방 몇 초 안에 해답이 나오고, 참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왜 제가 이런 예를 듭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이 이와 같다. 문화적 배경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앙을 다 무너뜨려요. 우리 신앙을 다 그저 다 무디게 만들어요.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필요성, 예수 필요성, 신앙 필요성, 기도 필요성, 그런 거 가면 느끼질 못합니다. 문제 있으면 핸드폰 열어가지고 챗 GPT 보고 야야 이게 뭐냐? 한마디만 싹 주면 쫙 나온다. 너무 좋은 세상이야. 도리어 그것이 잘못하면 내 신앙을 주관하는, 내 자신의 어떤 정신 상태를 주관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챗GPT를 통해서 좋은 정보를 얻고 유익하게 하는 건 좋지만 그게 절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게 절대 흠없는 완벽한 게 아니에요. 거기도 오류가 있고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얼마든지 있어요. 왜 이 말을 해요? 우리가 우리 신앙의 그 근본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문화를 잘 이용하되, 문명을 이용하되, 모든 지식을 이용하되 하나님 섬김에 유익하도록 이용을 해야지, 거기에 쓰임 받아야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무관심해지고 마음이 무뎌지고 신앙의 열기가 식어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그 교회상, 교회의 모습,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 여기 보면 그 32절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32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모든 걸 같이 통용했다. 한 마음 한 뜻이 됐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참 아름다운 그 모습은, 참 교회의 모습은 그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됐다. 쉽지 않아요. 아까 제가 그 당시 예루살렘의 그 시대적 배경을 설명했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를 억압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가했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주기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엄청나게 분위기가 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됐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마음 한 뜻이 되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을 다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세상도 그렇죠. 어떤 일을 이룰 때 그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지 그 어려운 것도 쉽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지. 그 가운데서 마음이 4분 오열돼 보세요. 다 무너져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4분 오열되면 힘을 못 써요. 맥을 못 써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중요한 요소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된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는 자의 무리들,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니에요. 그 믿는 그 지체들은 다 각각 그 환경과 여건이 다 달라요.
지식의 차이도 있고 남녀 간의 차이도 있고 노소, 남자와 여자, 또 노인과 젊은이 다 차이가 있어요. 또 삶의 어떤 자기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원문의 교회는 결국 다 그런 데서 불러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 불러져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 데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각각 제각기 뜻이 있어요. 그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고린도서를 공부하다 보면 고린도 교회가 나오죠. 그 고린도 교회 그 잘못된 폐단이 뭐냐 하면 분파가 있어요. 당파가 있었어요. 난 바울파다. 난 개바파다. 개바는 베드로예요. 개바파다. 난 아볼로파다. 꼴도 보기 싫다. 이것들이 뭐 지들만 자랑하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난 주님께 속했다. 또 그들도 한 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네 당파가 있어 서로 좀 물고짓고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은 바울이 거기에 대한 모든 걸 쭉 설명하죠. 우상 섬기는 문제, 또 어떤 은행에 대한 문제, 어떤 은사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를 쭉 설명해요. 그 왜 그랬느냐? 교회가 그만큼 너무나 그 당시 어지러웠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그와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양상을 우리가 다 지니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였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뜻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가 살아온 배경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고 각각 달라요. 하나 되기 어렵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요소예요. 사회도 그렇죠. 사회도 서로 물고짓고 해보세요. 오늘날 우리 한국 정치 판도를 보면 서로 여야가 그래서 물고짓고 싸우고 야단해요. 아니 지금 시국이 이렇게 어렵고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가 돼서 좀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좀 발전적으로 뭐든 같이 일어나가야 될 텐데 서로 어떻게든 상대 약점만 잡아내가지고 물고짓고 해요.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세상도 그렇겠거든 하물며 교회도 그래서는 안 되죠. 교회는 언제나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된다. 근데 그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마음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의 마음, 빌립보 2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마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마음이 되라. 근데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종의 자리에 사는 겁니다. 종.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또 사람이신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셔서 다 희생하셨어요. 섬기려고 왔다 그랬죠. 그 섬기는 자세가 뭡니까?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든지 교회가 됐든 사회가 됐든 어디 가든지 내가 종된 마음, 종의 마음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한 마음 될 수 있어요. 전부가 자기 주인,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장자다, 내가 제고다, 자기 것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절대 하나가 못 되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 자녀가 식구들 간에 어떤 논쟁이 있고 어떤 분쟁이 있다. 그럴 때 다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종이 돼 보세요. 남편도 종이 되고 아내도 종이 되고 자식도 종이 되고 부모도 종이 되고 다 종이 되면 거기에 분쟁이 있을 수 없어요. 왜? 서로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가니까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사회에서나 어떤 조직에서도 항상 우리는 한 마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분쟁이 됐던 마음도 하나로 모아져야지 도리어 다 나가는 단합이 잘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쑥 들어가서 그 조직을 다 무너뜨리고 나뉘게 한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대가를 치르겠어요.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다. 즉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조정해서 평안을 만드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교회 안에도 늘 마음이 하나 되도록 누리를 힘써야 돼요. 교회 와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서로 사귀고 친교하고 어떤 조직을 이뤄나갈 때도 저 사람 왜 저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어떤 단점만 보고 그것을 비판하다 보면 자꾸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겨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래. 그럼 내가 자신을 비워서 종의 자리에 서서 상대방을 이해하면 다 포용할 수 있고 다 용납할 수 있고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시끄럽지 않고 아주 평온하고 조용한 교회가 된다. 그 월남전 때 미국 병사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베트공이, 월남전에는 베트공이 그 싸운 거 아닙니까? 그 베트공이 미군 병사를 죽였어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때 그 미군 부대 상사가 그걸 보고 너무 참 악이 머리끝까지 사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고한 양민들까지 막 학살해 버렸어요. 그때 그 부대에 있는 한 그 병사가 그걸 보고 그건 잘못됐다. 아니 우리가 적군을 죽여야지 어떻게 양민까지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논쟁이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대 안에서 투파가 생겨요. 그 상사의 한 행위, 자기 부하가 죽었다고 해서 그저 이 양민들을 무자비하게 아주 학살한 그 사람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증오심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중에 싸움 중에 한 병사가 그 상사를 죽여버려요. 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또 다른 병사가 쫄병이 신입병이 봐가지고 또 그 사람을 죽여요. 나중에 부상을 당해서 후송이 되어가지고 그 신병이 하는 말이, 우리가 베트공을 만나서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더 힘든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건 자기 부대 내에서 서로 나누어진 거, 미움과 증오심을 갖고 서로 상대를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제일 무섭고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웠다.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어떤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사회가 됐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못했을 때 그것이 가장 큰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한 마음이 되는 거, 그 한 마음이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된다. 예수님은 다 내려놓으셨어요. 하늘 영광 보좌 자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모든 지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종으로 섬기는 그런 자리에 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이 돼야 된다. 또 한 뜻. 한 뜻은 뭐예요? 그 뜻이 뭐냐? 내 뜻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 뜻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라. 거기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 뜻.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파, 당파가 져서 서로 나뉘는데 그러지 말고 다 내려놓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라. 그 한 마음은 아까 말한 예수의 마음, 또 한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거기에 뜻을 모으는 거예요. 그 뜻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결국 하나가 된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논쟁이 됐을 때, 무슨 논쟁거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옳게 하는 건가? 거기에 아예 딱 표대를 정해서 거기에 기준을 해서 모든 걸 판단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내 뜻에 반하더라도 그걸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전부가 내 뜻만이 최고다, 내 뜻만이 이게 옳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그런 역사를 꼭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 32절 중간에 그 말씀 있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 통용했다라고 하는 말을 그 잘못 그 해석해서 이 공산주의가 여기서 생긴 거예요. 공산주의는 뭐예요? 다 공평하게 다 내려놓고 똑같이 갖는다. 공산주의 사상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그들 사상도.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공평하게 나누는 이것은 유무상통, 내 것 없이 똑같이 나누는 것은 그것은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또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결국 자기의 어떤 세력을 확장하고 자기의 어떤 권세를 나타내기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왜곡했다. 순전히 강압적으로, 그리고 폭력을 사용해서 무조건 빼앗아요. 이게 공산당들의 그 위치죠.
그게 공산이다. 근데 사실 같이 나눈다 하지만 공산주의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권력을 잡은 자는 그 고급, 그 호화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그 인민들, 백성들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다. 이 공산당에서 그 공산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여기 서로 나눴다,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했다 하는 것은 결국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똑같이 그들 공평하게 나눈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 유무상통,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었었어요. 그때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내게 준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정신을 우리가 배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 것이야,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말은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믿음, 그런 정신 하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있는 사람은 가져와서 없는 사람은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준 건데, 하나님이 준 것은 결국 나만 누리고 나만 가지고 내가 쓰라고 준 게 아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있는 것을 다 가져다, 있는 사람은 가져다, 없는 사람을 나눠줬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재물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에 대한 바른 그 재물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시편 24편 1절에도 보면 그랬죠.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청지기,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남편도 하나님이 줬고, 아내도 하나님이 줬고, 자식도 하나님이 줬고, 부모도 하나님이 줬고,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수단이 있고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직장을 얻었지, 내가 이 사업을 이만큼 키웠지, 내가 능력으로 했지. 사실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도 줬고, 그런 직업도 줬고, 그런 능력도 줬고, 여건도 줬고,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이 줬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 그 신앙 하에서 우리의 준 물질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물질은 언제나 내가 독점하고 내 것이다 라고 해서 자기만을 위해 쓰라고 준 건 절대 안 해요.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까? 거기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1년 농사져서 많이 쌓아놨을 때 이건 내 것이다. 1년 농사졌으니까 1년 앞으로 평안히 먹고 쉬고 그래서 잘 지내자. 그때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쌓아놓은 그것이 네 것이냐? 그런 말, 네가 쌓아놓은 거 네 것이냐? 결국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서 쌓아놨는데 그건 마치 자기가 쌓아놓은 것처럼 착각했다.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자.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 취하겠다. 그럼 내 예비한 게 네게 되겠느냐? 그 말씀은 결국 오늘 우리 성도들의 어떤 물질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걸 주셨다, 풍성하게 줬다. 그건 내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써야 돼요. 자기만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TV에 보면 유명한 사람들, 뭐 연예인들 인기를 얻어가지고, 또 어떤 체육인들 인기를 얻어가지고 굉장히 부를 누리는 사람들, 집도 아주 으리으리하게 짓고, 차도 뭐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뭐 화스럽게 하고,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없는 사람들 나눠주는 자선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다 이거. 그걸 볼 때 그런 인기도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인기를 얻게 해줘서 그만큼 모든 걸 누렸다면 내가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렇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르게 쓰라고 하나님이 줬다. 이게 자기만을 위해서 써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죠.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받아서 여기저기 쫓겨다닐 때 너무 허기져요. 배가 고파요. 자기를 따르는 병사들에게 줄 양식도 제대로 얻지 못합니다. 나발에 가서 좀 구해요, 도와달라고. 근데 사실 그 나발의 양떼들을 다윗의 병사들이 지켜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발이 아주 양이 굉장히 많아서 부자예요. 굉장한 부자예요. 그때 나발이 뭐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해요. 야,
그늘에 주인을 배반하고 돌아다니는 불량자가 많은데 저 다윗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다윗을 멸시해요. 그때 다윗이 화가 나서 칼을 차고 내가 저들 지켜준 게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가서 그들 다 해치겠다. 그때 그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와서 그 소식을 듣고 다윗 앞에 와서 싹싹 빌어요. 많은 그 물질을 가지고 와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래요? 우리 주인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나발이 뭐냐? 미련한 자라는 뜻이죠. 자기밖에. 그런데 나발은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도와달라고 할 때 거절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는 왕의 잔치를 베풀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왕의 잔치, 왕 같은 잔치를 자기를 위해서는 호의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움 당한 그 다윗에 대해서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준 것도 올바르게 써야지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둬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모든 것이 다 유무상통했다. 있는 사람은 다 팔아서 제자들 앞에 갖다 두면 제자들은 어려운 가난한 자들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게 있는 것, 어떤 물질이 있으면 물질, 아니면 다른 재능이 있으면 다른 재능, 다른 어떤 그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지 절대 그것을 내 것으로만 우리가 묶어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써야 된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날개가 내 것으로 붙잡아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잠언 몇 장인가 20 몇 장인가 거기 보면은 재물은 날개가 있다고 그래서 23장에 잠언 23장 그 4절과 5절에 보면 너희가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가 있어서 그 독수리같이 날아가 버린다. 그 말은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 있을 때 그것을 바르게 쓰고 내게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우리가 값지게 구원을 이루는 데 잘 활용하면 그건 영원히 남아있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다 써버리면 결국 그건 없어질 때 또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모든 걸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러니까 꼭 이것은 어떤 경제적인 물질적인 것만을 말한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건 물론 당연히 있으면 우리가 없는 사람 나눠주는 것이 좋고 다른 면에 있어서도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또 한 가지 모습은 거기 보면 부활을 증거했다. 이 33절에 그 말씀 있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부활을 증거했다. 또 모든 성도들은 또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31절에도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31절에는 말씀을 전했다고 했고 33절에는 예수 부활을 증거했다. 교회에서 가르쳤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세 번째 모습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주력했다. 전하고 가르치는 일. 이게 중요해요.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에 뭐 돈 버는 이치, 세상에 출세하는 이치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또 우리가 그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모르는 자에게 전해주는 일, 그것이 교회의 할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이 교회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면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또 나눠야 돼요. 자, 아까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적으로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였다고 한다면 세 번째는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교회예요. 말씀을 자꾸 나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나눠주는 일, 그 열심히 해야 돼. 그게 뭐예요? 전하는 거죠. 전하는 거.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시 갚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이 그랬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내게 미친다. 이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복음 전하는 것은 부득불이라고 하는 그 말은 당연히 할 일이다 그 말이죠. 왜? 우리가 받았으니까.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걸 누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은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자녀가 되고 축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누세요. 나누는 것이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내 행실을 통해서 자꾸 예수를 나타내 보여주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저 모양이야? 내 생활이, 내 행실이, 내 마음 씀씀이가 만약 그렇다면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삶 속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 그런 인격,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실제 우리가 입을 열어서도 증거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이 참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서 늘 못하더라도 어떤 기회가 될 때, 뭐 대화를 나눌 때, 교회 다니세요?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한번 교회 와보세요. 그렇게 대화 가운데 예수를 전해주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언젠가 제가 그랬죠. 성남에서 제가 부목생활할 때 전도 나가서 전도지 다 돌려요. 근데 까마득한 벌써 오래전의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와서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 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몰라요. 너무 오래된 일인데. 근데 벌써 오래전의 일이었지만 그때 그분이 그 받은 전도지를 가지고 그걸 생각해서 교회에 나왔다 이 말. 즉 이 말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당장의 열매가 없어도 그것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면 언젠가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복음을 통해서 돌아와요. 그 책임이 바로 먼저 믿은, 먼저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디에 우리가 제가 전도지 많이 이렇게 싸놨죠. 가져가서 나는 이거 필요하면 이거 이 물티슈인데 저 닦으세요. 닦으시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 간단하게 그죠 뭐. 예수 믿으세요.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나눠주면서 이 물티슈가 좀 닦으십시오. 한번 읽어보고 닦으세요. 그냥 버리지 말고.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생활 속에도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우리가 서야 된다. 왜? 우린 먼저 받은 자예요. 우린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빚을 졌으면 갚아야 하는 것이 빚진 자의 도리예요. 즉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영생을 얻었다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린다면 그걸 전해주라. 전해주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우리가 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서야 돼요. 우리가 그 마지막에 보면 그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죠. 요셉인데 별명이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는 권위자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다. 그리고 권위자다. 그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소개된 것은 그 바나바를 통해서 결국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가서 소개받아 이 서로 연결시켜줘요. 바나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 바울이 전도여행 다닐 때 바나바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왜? 그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놓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서 권위자다 하는 그런 별명을 얻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바나바가 누가 될 것인가? 나눠주는 일, 복음을 나눠주고 또 은혜를 나눠주고 또 내게는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바나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받은 것 내 것으로만 꽉 붙잡아 두지 말고 자꾸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십시오. 목사님 전 가난해서 못한 돈 꼭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있으면 물질 가지고 또 우리가 베푸는 것도 좋고 아주 이상적이고 또 다른 것도 자꾸 나눠주라. 사랑을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주고 말씀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또 우리가 어떤 몸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 나눠주는 일 잘하면 그게 바로 권위자 바나바 같은 그런 역사입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